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 내용이 아브라함 안에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이렇게 일어난 불상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아기를 젖을 떼는 날에 이제 큰 잔치를 벌이는 풍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만 한 살이 되었을 때 그때 돌잔치를 좀 하지요. 돌제비도 하고 손님들도 초청을 하고 그러는데 그 나라는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젖을 떼는 나이면 한 서너 살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친척들도 오고 그 이웃들도 좀 초청을 하고 온 식구들이 일도 쉬고 다 이렇게 기뻐하는 잔치를 벌이는 중인데 그만 중간에 신기가 불편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 그날의 주인공인 이삭을 희롱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직 13살, 13살 정도나 되지 않았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그 이스마엘이 이렇게 할례를 하는 때가 아마 이 정도였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렇게 되어서 이제 뭐 소년이죠. 이스마엘이. 그 소년이었던 아브라함이 이제 식구들의 이제 소년이었던 그 이스마엘이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또 식구들의 관심이 온통 그 어린 이삭에게 이렇게 쏠리는 걸 보면서 심통이 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을 좀 심하게 놀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습을 본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눈에 불이 난 거죠. 그 모습을 본 순간에 더 이상 이제 아브라함의 첩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집안에 둘 수 없다. 이스마엘을 더 이상 이삭과 한 가족으로 이렇게 둘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굳힌 거죠. 잔치 분위기는 이제 불같고 한편은 얼음 같은 냉정하고 불같은 어떤 사라의 분노로 인해서 완전히 얼어붙게 되었습니다.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불러서 단호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마 온 식구 앞에서 한 것 같습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제 하갈도 내쫓고 또 이스마엘도 호적에서 이제 완전히 파라는 뜻이죠. 재산 상속을 이 이삭과 더불어 이스마엘에게 절대 안 주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요구를 한 거죠. 아브라함 입장에서야 뭐 청천벽력이겠죠. 그래도 이제 첫 하갈도 이제 세월이 지나고 아기 아빠고 이스마엘도 자기 혈육이니까 도저히 뭐 생각을 안 했겠지요. 사라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애를 써봤겠지만은 헛수고였습니다. 그날 밤에 이제 아브라함이 잠도 오지 않고 뭐 마음엔 온통 근심이 가득했겠죠. 그래도 자기 핏줄인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하루아침에 내쫓을 수가 있겠는가. 근데 사라는 뭐 물러날 기미가 전혀 없으니까 머리가 투쪽이 날 그런 괴로움이 커질 겁니다. 그날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났어요. 말씀하셨어요. 네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어주라는 거예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브라함의 크고 무겁고 어두운 근심의 구름은 순식간에 사라졌지요. 하나님께서 자기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 라는 말씀을 하죠.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라는 축복의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스마엘에 대한 염려도 없어지고 이제 그 하갈도 역시 좀 마음의 짐이 벗어진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연후에 그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종종 이제 그 아들과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이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은 당연히 이제 사라를 두고 하신 말씀인데 사라가 나이가 이제 들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 85세쯤에 이제 하가를 얻게 되거든요. 그 안에 사라의 말을 듣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나이가 99세 때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하시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 기업으로 누리게 하고 후손이 번성해 하리라 이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마엘에 대한 그 원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시구나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러나 이제 이스마엘의 미래를 염려를 했는데 그 걱정도 이제 사라지게 된 거죠. 아침 다 일찍 일어나서 이제 하갈에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짊어지게 하고 집에서 내어 보내게 됩니다. 네, 참 마음은 아팠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셔요.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을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류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 민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제 자기 벗이라고 이렇게 보통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근심을 아셔요. 그 마음의 근심을 없애주시고 그 마음을 편하게 해주신 거죠. 그 이전에 있었던 일도 똑같아요. 이제 그 조카 롯을 하나님이 소돔성과 고모라성과 아드마 스보임성을 멸망을 하길 때에 그때 이제 소돔성에 살고 있는 조카 롯도 함께 이제 죽을까봐 멸망을 당할까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제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 그때도 두 천사를 보내서 이 조카 롯의 가족들을 살려내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다 그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악된 성을 엎으실 때 완전히 뒤집어서 없어버릴 그와 같은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멸망하는 성에서 건지셨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비통해하고 힘들어할까 이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구출해 주셨다라는 거죠. 또한 이제 모세 또 하나님이 늘 친구처럼 이렇게 성막에서 교제를 나누셨던 이 모세 역시 이제 마음의 불편함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늘 그 찾아오시고 조치를 취해 주셔서 모세의 마음을 편하게 해 주셨어요. 하도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 진노하셨을 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 함께 가지 않았겠다. 이렇게 아주 불같은 분노로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모세가 또 하나님께 간절히 막 기도하고 매달리면 마음을 금세 돌이키셔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네 마음을 편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직접 또 같이 가시겠다.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기도 하지. 거기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원문에 있는 단어를 이렇게 살펴보면 마음의 편함과 쉼을 안식을 준다. 이런 의미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이런 표현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친구처럼 늘 가까이 하셨던 모세의 마음도 편하게 해주시는 거죠. 바울도 그래요. 바울도 항상 그 근심도 많고 걱정할 거리도 많고 한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도 편하게 해주셨어요. 한 예를 들면 그가 이제 그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를 할 때 2차 전도여행 때 이제 사도 바울이 세웠던
바다 건너에 그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 중에 이제 일부 성도가 교만해서 파당을 짓고 또 범죄하고, 그 소식이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 사람을 통해서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도 부인하는 못된 그런 일들도 거짓 교사의 부추김을 받았고 일어나서 교회가 참 불안정하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 가기도 하고 편지도 보내고 디모데도 보내고 여러 모양으로 애를 썼어요. 그래도 뭔가 그들의 마음에 이렇게 온전치 못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은 뭐 굉장히 근심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도를 보내요. 디도는 함께 동역하던 동역자였는데 디도를 보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을 좀 하고 여러 모양으로 이제 그들을 바로잡으려고 애를 써서 그렇게 해달라, 일종의 대리자로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디도가 바로 안 왔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 중에 디도를 만나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점점 가는 겁니다. 그래서 트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머물면서 디도를 기다렸는데 그때 마침 전도의 문이 열려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이제 교회에 초대를, 거기도 아마 교회가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한 2번 정도 하면서 세웠기 때문에,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 번 아마 지나갔던 것 같아요. 한 번은 또 이렇게 하고 또 지나가는 경우에 또 세워서 트로아에 교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성령의 은사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공효의 문이 열렸다.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안절부절인 거예요. 왜냐? 기도만 하면 고린도 교회 걱정이 참 마음을 짓누르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여전히 완악했을까? 디도가 이번에 갔던 일이 왜 이렇게 더딘 거 보면 걱정이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 드로아에 머물지 못하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요. 건너면 이제 빌립보 교회도 있고 데살로니가도 있고 그 지역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저 멀리 아래쪽에 있는 고린도 교회로부터 디도가 올라오겠지만은 마음이 급하니까 이제 바다를 건너갔는데 가자마자 마케도니아를 바다를 건너서 건너자마자 디도가 와요. 디도가 와서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디도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죠.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7장 5절 이하에 나오는데 읽어드리면,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라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내용을 기록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동행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근심을 거두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낙심할 때 위로해 주시고 또 두려움을 내쫓아 주시고 슬픔을 대신에 기쁨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지요. 주님은 참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의지하고 동행하는 자기 백성들을 헤아리시고 그들의 마음을 보살펴 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을 때에 주님이 다 이걸 알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우리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다 하나님이 헤아리시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하려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다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러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알으면서 하나님께 우리 근심거리를 다 내려놓고
주님께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이렇게 평안을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고 또 문제도 물론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